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장례식이죠. 사단 장례식. 그죠? 사단의 장례식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입니다. 확실한 일. 새생명 새생활은 교회화에 이렇게 특화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사용하고 있고, 오늘까지는 이제 계속 기본 메시지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치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치유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릴 때부터 랩넌트 때부터 이 복음을 계속 들었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 각인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고 다른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일곱 망대,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면 일곱 망대가 이해되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나는 다른 힘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요, 오력으로, 그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사단의 권세, 우주의 권세 이길 그 능력으로, 그래서 내 안에 삶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이 일곱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일곱 망대가 만들어지면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재해석이 돼요. 나만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는 남들이 겪지 않는 일을 겪지? 도통 이해 안 되는 나의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이유 있는 여정으로요. 저는 늘 그랬다니까요. 나는 어린데 왜 친구들이 겪지 않는 걸 난 자꾸 겪지? 나는 왜 이렇게 늦은 것 같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고만 있는데 가장 빠르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좀 늦은 것 같은데요, 더딘 것 같은데 성령 인도만큼 빠른 게 없더라고.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죠? 가장 빠른 게.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여정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독립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너의 비밀이야,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도가 뭔지를 알도록.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되어진다,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사실. 제가 미국 가서 진짜 이게 힘드는데 고등학생 때잖아요. 제가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초코바, 그 한국 치면 스니커즈 있잖아요. 자유바, 자유식 아닌가 그런 거 하고 커피 한 잔 하고 하루를 이제 버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돈 주머니에 3불이 생겨, 3불이 생기니까 그 이제 마트 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빵 하나, 머핀을 하나 산 거예요. 사는데 분명히 거기에 바코드에 2불 99가 적혀 있었어. 난 3불이 있으니까 사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띡 했는데 갑자기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은 붙어 있는 그대로 살 수 있잖아요. 수수료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달러는 딱 찍는 순간 갑자기 돈이 3불 15가 되는 거야. 제 이게 15센트가 없어가지고요.
그거 내려놓고 나오는데 한편으로 수많은 가지 생각이 나요. 쪽팔리기도 하고 내가 이 15센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하기도 하고 집 떠나니까 개고생이구나 이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옆에 있는 같이 유학하는 PK들부터 해서 목사님 자녀들 뭐 중지 자녀 보니까 한 달에 뭐 학비 다 내고 현금으로 막 2,000불씩 돌아가는 거예요. 용돈으로. 그래서 그거 보면서 2,000불이면 환율하면 꽤 큰 돈인데 야, 다 잘 사네. 근데 나는 항상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 소원이 교회에 키가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갈 데도 없지, 만날 데도 없지. 그냥 현장 갔다 학교 갔다가 교회 와가지고요. 이 강대상에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한 겁니다. 그때 제게요 평생의 큰 은혜가 제게 다 임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한 달에 딱 들어오면 헌금 띄고 뭐 다 띄고 하면 또 돈이 막 조금 있어. 그거 가지고 이제 쪼개서 한 달 살아야 되는데 밥 한 번 사 먹으면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밥을 거하게 사 먹으면 없는 돈인데 늘 얻어 먹을 수 없잖아요. 항상 나는 밥 먹었어 배부르다 하고 살다가 돈 좀 생기면 또 이게 자존심 있는지라 다 데리고 가서 다 밥 한번 사주는 거야. 그러면 한 달 또 굶어야 돼. 그러면서도요 내가 없는 티를 안 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힘든지를 몰랐대요. 왜요? 티를 안 내니까.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현장 가는 거랑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한탄하기도 하고 막 불평 불만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요 기도하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학교 갔다 가방 던져놓고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껌껌한데 기도했는데 한 2시간이 가 있어요. 그만큼요 나를 도와줄 분은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나도록 하나님 저를 몰아가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니까요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요 어느 날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시고 현장을 가니까요 거기에 많은 응답들이 또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 여정 속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고 보면요 7 이정표가 보입니다. 갈보리산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로마까지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이정표를 지나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승리의 깃발이 딱 꽂혀요.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쫓아온다니까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우리 인생이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고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 기도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의 키는 뭐냐? 신앙생활의 키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을 굉장히 성경에 많이 썼거든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 다 중요한데 이거 없이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해요. 사도들마저도요 엉뚱한 거 붙잡고 질문하고요 하나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만큼 깝깝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살면서요 상대방하고 내가 대화가 안 되네 진짜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다니까요. 나는 이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말 한다 그러면요 진짜 근데 지금요 현장이 그런 거죠. 기도 안에서 모든 삶을 풀어야 된다. 이게 되는 사람은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삶이 치유되어지고 정복되어 나가고 살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진단할 때 보면 삶이 사라진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기도가 되냐 보면 기도가 거의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뜻은 뭐냐?
진짜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의 비밀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야, 다윗의 고백이 보이더라고요. 부모가 날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누가 잠깐 기도했는데 저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 저는 부시, 오바마, 클린턴 다 겹칠 때였으니까요. 그 대통령이 미 정부가 나를 10년 동안 나에게 도와준 것보다, 그럴 리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와준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단 1초 역사한 게 더 큽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좌가 열려지는 그 기도가 시작되겠어요. 근데 그때부터요, 제 인생이요, 어렸지만 달라졌어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구나. 가장 느린 줄 아는데 가장 빠른 길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모든 걸 다 가졌고, 그죠? 그 힘이 회복되어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붙고, 돕는 자들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전도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주변을 모든 걸 다 바꿔 나가시는 걸 보게 됐어요. 이게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집중, 기도 찾아야 됩니다. 삶 집중이죠. 그래서 아침, 낮,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낮에는요,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또 내리는 거예요. 나는 또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가 어디서 속았는지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 감동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예요? 예언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사모를 하죠. 말씀 중심 하는 이유가, 포럼 하는 이유가요, 그거 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들을 때 들으면서 나는 게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 했거든요. 그 말씀을 읽는 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자가 복이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복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렘넌트 7명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좀 역사해 주세요. 저 어릴 때 중고등학생 때 그 기도했다니까요. 왜냐? 똑같다면서요. 막 따지듯이. 하나님, 오늘 사자굴에 보냈던 그 천사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진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 인생의 풍랑 만난 이 시간표에 동일하게 역사하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 성경의 우월성 여러분 잘 보면서요. 베드로후서 1장 이렇게 돼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의 우월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말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영원한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육신적인 말씀도 있고 그냥 잠깐 보면요, 세상 복 얘기하는 것 같고 돈의 눈으로 보면 돈 벌 수 있는 그런 경영책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에 따라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사단의 눈으로 보면 사단 책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눈을 보면, 영적인 눈을 보면 이 성경은요, 66권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단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원죄가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맞는 기도인데요, 더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근본 상태가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가 이해되고 내 문제가 파악이 되고 내 문제가 진단이 돼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진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하나님 떠나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인정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 필요한 걸 들어봤자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가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말씀에도 보니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에도요,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빼면 안 되는 거죠. 더할 때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하면요, 생명나무의 이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든든히 세우는 유일한 길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봐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요. 그래야 인도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남은 인생,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 뭐냐? 나와 같은 제자를 남기고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일곱 망대 여정 이 정도 계속 기도하면 보여집니다. 일곱 망대가 성령님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베이스예요.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야, 그래, 성령의 역사 보호자의 능력밖에 아니구나. 일곱 이정표를 조금 묵상 기도하다 보면, 그래, 결론은 곳곳에 하나님은요, 이정표 속에 성령의 열매를요 딱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눈이 열려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 중에 성경의 주제 알아야 되겠죠.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고, 에베소서에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죠. 결국은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려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근본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계속 예언된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언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아브라함도 보내보고 노아도 보내보고 선지자들 다 보내봐도 그들 가지고 인간과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도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기 때문에. 성경에 그게 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빼놓으면요, 성경은요 사랑이 놓으면 사랑책이에요. 맞죠? 그 다른 눈으로 보면요 전부 다 내가 보는 그 눈으로 본다니까요. 신비적인 눈으로 보면 신비적인 책인 거예요. 율법을 보면 다 율법책이고요. 종교 눈으로 보면 다 종교 이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딱 붙잡고요. 구약의 400회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신약 성경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이게 구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니까요, 그 삶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삶 속에 천군천사가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 대통령이 지나가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똑같은 차가 어디 탄지도 모르겠지만 비슷한 차가 여러 대가 가더라고. 근데 앞에 오토바이에 경호원들 경찰들 다 있고, 건물 위에 막 곳곳에 보니까 다 경찰들 있고, 심지어는 모든 신호 속에 경찰들이 있으면서요 대통령 지나니까 다 파란불로 바꾸더라고. 대통령 차가 빨간불에 쓴 적이 없는 거죠.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호원들이 깔린다니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 성령이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곳에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능력으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꾸 이걸 말 바꾸기 하는 거예요. 탈다랑 얘기 들어오면 자꾸 말싸움 말 바꾸기. 잘 들어오면요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 바꾸기. 그래서 뭐 천사를 동원권이라 해갖고 또 막 시비 걸잖아요. 건자 또 빼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수 없지만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목적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 결국은요 구원이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 인류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를 또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랬어요. 뭐요? 구원받고 치유받는 것인 거예요. 사실은 위로받는 것이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언제 내가 치유되냐? 내가 소망이 생길 때. 언제 치유받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받을 때 치유가 되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결론은 뭐냐? 상처 입은 하나님 떠난 우리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세상 풍파 다 겪고. 그래서 우리를 참 치유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참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게 하고 또한 말세를 말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기록됐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서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왜 망하는지, 왜 이 세상이 진짜 복음 필요한지,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보도록 하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도록 위해서요.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뭐죠? 시편 119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펴서 한번 결론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편 119편 1절을 결론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찾았는데 빨리 찾으셨네. 다 찾으셨습니까? 핸드폰이 빠릅니까? 책이 빠릅니까? 시작. 그래서 진짜 복이 어디 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소리가 안 들리고 다 엉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임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시길 기도드리고, 특별히 또 저는 한 가지 더 붙잡고 있는 게 11절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또 나오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것들이 발판이 되어지고 증인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에 힘을 얻고 또 도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300%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